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15번째입니다. 사사기 3장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사들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은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전혀 자라지 못하니 아름답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히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항상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말씀을 보고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비슷한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어쩌란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가다가 또 힘들어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다가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응답하셔서 또 회복이 되고 또 힘들어지고 또 회복이 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만 이끌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충성되게 한다고 하는데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좋은 거 있는가? 좋은 거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한심해 보이고 시시해 보여도 그 한심하고 시시한 그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행복함이 넘쳐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시시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움이 없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편단을 볼 때는 시시해 보여도 본인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만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식상해하고 그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총을 살피면서 이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반복되는 고리, 반복되어서 자꾸만 이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몸이 건조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귀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나타납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식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니까 1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셨더라. 알고자 하셨더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에서 시험하려 하신다 또는 시험하사 하는 이 말은 모험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증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증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모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란 소리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나타낸 시험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시험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시시때때로 어느 때가 돌아오면은 지금쯤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리고 더 많은 복을 주어도 내가 넉넉히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되는 이 고리에 반복되는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히 괜히 세상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괜히 불러가지고서는 힘들게 살아가라고 고통하라고 괴롭게 살라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억압받으며 살라고 택하여 주셨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택하여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비로소 내게 주어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한 위치로 한 건 뒤로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해지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행복하자고 아무리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억지로 웃어봐야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 행복하고 즐겁고 즐겁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모세의 경고와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그 우상들과 같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하는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즉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 믿음이 올바름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재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이레의 은총을 누리는 것도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이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던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람과는 다르게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또 어떠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축복의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라의 썸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능력,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야 말씀을,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썸물을 단물로 만드는 역사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부어주십니다.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양식이 충분하게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욕심껏 모든 것을 거두어서 자기들에게 알맞게 거두어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너무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너무 많이 거두어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시험을 치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벽마다 날마다 비거친 음식을 내려주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임하시고 왜 기적을 베푸시고 왜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모세는. 왜 임하셨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으니 이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는 것,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간단한 이치를 통과하지는 못해요.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을 읽습니다.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시험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들은 결국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불쌍한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계속해서 헤매고 다니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40년 동안 그 수많은 장정들만 60만이 넘지 않습니까? 장정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까지 다 하면 어린 아이들 이외에 20세 이하에 되는 사람 이외에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치면은 장정만 군사들만 60만이 넘었으니까 100만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으려고 하면은 하루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초성을 치르는 거죠. 40년 동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고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고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밤낮 없이 불과 구름기로 눈에 보이게 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신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 어긋나는 교훈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가정한 사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대단한 것인 줄 착각을 하고 그들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거짓된 자들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경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시험하신다는 것, 항상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믿음을 증명하여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 사사 온내를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르사다임에게 파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섬기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9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네일에게 온네일을 사사로 보내십니다. 이 온네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1절에 보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네를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40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사사 에훗을 봅니다. 12절 말씀에서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2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악을 행합니다. 40년 동안 평안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니까 평안을 주고 주의 모든 원수를 이겨냈다 하는 교훈을 40년 동안 누리면서도 그나스의 아들 이 온넬이 죽고 나니까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결국 또다시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당해서 또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어서 그들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면 계속해서 이제 절실하게 깨달았으니까 이 평안을 계속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31절에 보니까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산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후에 에훗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산갈이 또다시 사사로 일어났다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반 그리고 재난을 당하고 그리고 부러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사사가 죽으니까 또다시 배반을 하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어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반복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의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아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뒤따라가는 사람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발걸음, 그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밟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봐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사단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교훈을, 좋은 교훈을 받아야지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교훈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삶을 똑같이 반복해서 나도 따라가는 것은 한심한 일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너무나도 확실하구나 하는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찌하든지 나는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반복되는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 반드시 끊어서 단순하게 40년 평안하고 단순하게 80년만 평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는 것, 이게 올바른 교훈을 받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서 이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끊임없이 누려가는 지혜로운 사람, 모든 주의 원수 대역들을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끊임없이 이겨내는 승리하는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쁘고 즐겁게 만들며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행함으로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승리하며 끊임없는 주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올바른 교훈을 받는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잘못된 반복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영원히 복받는 삶,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